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인류와 종교라는 수업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기독교 외에 여러 다른 종교를 비교해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짜리 20살짜리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인류와 종교 수업에 불교를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요, 불교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불교 경전을 보기도 하고 불교의 교리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보다가 초등학생이 읽어도 쉽게 이해되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하나 샀습니다. 보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성경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이고 사막 지역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막은 없잖아요. 옷도 이상하고 이름도 막 길고 지명도 어색한데 불교는 뭐 석가, 뭐 스님 이러니까 낯익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대사 이런 사람 나오니까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읽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도 읽고 수업 중에도 읽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지금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찾아보니까 핵심적인 문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금강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뜻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라 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가족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행복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와 취미에 집착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 교육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되게 쉽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아멘하고 싶은 그 모습이 나오는데 되게 쉽게 이해가 되죠.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래, 집착을 벗어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비울 공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교의 교리가 쉽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하고 그 맛없는 그 불교의 절에 가서 그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과정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완전히 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좀 괴짜스러운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괴짜예요. 좀 별난 사람인데 그분이 만드셨던 영화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우연히 좀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우려고 젊은 청년이 절에 들어가요. 그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한 젊은 예쁜 여자가 그 절에 들어옵니다. 그 여성 역시 수련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젊은 남녀가 아무도 없는 절에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둘이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마음에 음욕이 생기고 여성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때려치고 둘이 도망갑니다. 속세로 돌아가요. 갔는데 여자 눈에는 산에선 참 멋있는 남자였는데 밖에 나가니까 더 멋있고 더 잘생기고 더 훌륭한 남자가 수두룩한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를 버려버려요. 화가 난 남자가 이 여자 때문에 모든 수련을 때려치웠는데 날 버리니까 화가 나서 이 여자를 살해해버립니다. 그 살해 혐의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이 남자가 다시 절로 들어와요. 비우려고 했는데 비워내지 못합니다. 비우고 싶었는데 완벽하게 비우지 못했습니다. 비우는 것도 나이고 비워내는 존재도 나이기 때문이죠. 나를 비우고 싶은데 내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엇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비울 수 없죠. 왜일까요? 비우는 것도 나이고 비워내야 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를 보니까요 What shall we do?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렸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인간 본능에는 자기 주도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해요. 내가 뭘 해야 기쁘고 만족감이 있고 무언가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은 뭘 하는 게 본능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얻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선물은 따내는 것일까요? 그냥 주어지는 것을 받는 걸까요? 받는 거죠. 베드로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do가 아니라 done,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받으라 라는 것이죠. 받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받는 것.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 다시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조그만 옥탑방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큰 이런, 마가가 부자였거든요. 큰 건물을 갖고 있던 마가였어요. 그 건물 3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성경은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건물에 3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스물스물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남편 밥 주러 가야 돼. 우리 애기 학원 보내야 돼.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점점 빠져나가요. 3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80명이 빠지고 120명 남았습니다. 이 120명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의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로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방언이 나오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고질병들이 있었어요. 고질병들이 갑자기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하되 기뻐서 춤을 춥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눈물 흘리기도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바뀌어 갑니다. 더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잔당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숨어야죠. 이 120명의 사람들은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감옥 가는데, 나가면 큰일 나는데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참선을 했나요? 명상을 했나요? 수련을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간구만 했습니다. 갈망만 했죠. 그랬더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라, 비우라. 오늘도 밖에 나가시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서점 가시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자기계발서들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럼 너희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비우라가 아니에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면 채워주신다. 내가 스스로 비우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구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먼저 비우면 다른 평안이 찾아오지만 복음만큼은 하나님을 구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라가 아니라 구하라예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을 막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선지자 그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이 라마 나옅은 늙었던 사무엘이 제자들을 양성했던 신학교였어요. 선지자 신학교. 사울이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킬러들을 보냅니다. 3인 1조에 킬러를 보내요. 암살조를 보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닌자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복면 쓰고 칼 차고 막 빨리 다니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한 3명씩 보내요. 얼굴에 살기 가득한 킬러들이 몰래 갑니다.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 나옅이었어요. 가니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킬러가 갔는데 마침 그때도 찬양과 기도 소리가 막 엄청났어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들리는데 킬러들이 그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시작됩니다. 킬러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굴에 살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는 거예요. 킬러인데 나 죽여야 되는데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그 얘기 들어요. 황당하죠. 다른 킬러를 보냅니다. 가. 역시 그들이 또 막 가는 거예요. 마침 또 그때 라마너에서 찬양이 막 나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요. 킬러들이 또 은혜 받습니다. 이번에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친구, 너 어떤 은혜 받았어? 마음을 나누네요. 받은 은혜를 나눠요. 킬러들인데 은혜를 나눠요. 킬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심성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기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했더니 그들의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나를 비우려고 하는 명상, 나를 비우려고 하는 수련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값지죠. 그런데 내가 비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 성령님을 구하는 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일까요?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꽁꽁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겁 많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명상으로 용기가 생긴 게 아니죠. 성령님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장을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보세요. 천장에 전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전구가 어떻게 불이 들어올까요? 저 뒤에서 스위치를 키면 저기 경상도에 있는, 저 강원도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쭉 전선 타고 와서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이 전구 자체에는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기가 와야 합니다. 전기가 그 많은 전선들을 타고 왔을 때 우리에게 빛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통로가 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7절을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그 찔린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41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통로였을 뿐이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멋지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난 권사님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가 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 권사님의 얼굴과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처가 덮인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엊그저께 저희 교회 11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 부흥회 오실 그 백용원 목사님 집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백용원 목사님 부부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97년도에 목회하셨는데 경상도에서는 감리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단처럼 거의 전무합니다. 또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 가면 그 시골 가면 교회 원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있지 개척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거기에서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달랑 6만 원 뿐이었대요. 6만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건물 3층에 10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내외분께서 처음에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죠.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한 가지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매년 1년씩 한 교회씩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매년마다 한 교회씩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6만 원 월세 내는데 한 교회씩 매달 10만 원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6만 원 월세 내는데 10만 원 선교헌금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타산이 안 맞잖아요. 월세 내기 바쁜 교회인데 월세 거의 2배 달하는 어떻게 월세를 그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그 교회에서 25년간 섬겼는데 25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계산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성령님을 먼저 구하면 내 예상과 내 판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린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는 두가 아니라 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예상했던 그 한계 이상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간구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더 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그 모든 것은 나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죠. 자, 그렇다라고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다 그래요. 야, 난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왜?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한 채 내가 먼저 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주도성이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병으로 비유해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환자분 모르시겠지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처방하는 약을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음식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병으로 비유해요. 몰랐는데
나에게 병이 있구나, 죽을 병이 있구나. 그런데 의사를 믿고 처방을 따랐더니 내가 회복되었다. 구원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치유되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와야 되죠. 그 의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처방한 은혜, 그 예수님이 처방한 그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믿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된 거죠. 만약에 의사를 무시하고 나는 약을 더 먹을 거야, 이 약은 안 먹고 이 약을 먹을 거라고 하면 그새 그 사람은 병들 겁니다. 의사를 믿어야만 그 약을 먹고 의사를 믿어야만 처방한 대로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낫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처방하고 내 마음대로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요? 악화될까요? 악화되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가 아니라 던의 복음인 것이에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서 전도할까요? 불타는 열정, 사명감?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전도였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늘에 승천하기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전도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밖에 나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계속 묻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성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성향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기뻐하실까 묻고 그 물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며칠 전 저희 남양주 지방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오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파련리 쪽으로 옮겨가셨어요.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그분이 꿈꾸는 목회가 이렇게 전원 목회를 꿈꾸세요. 이렇게 냇가도 있고 산과 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그런 걸 꿈꾸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다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바베큐 먹고 좀 힘을 즐기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반찬거리와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을 보다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시는 마음은 목사님들을 잘 섬겨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 잘 섬겨야지, 다른 말 하지 않고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막상 갔더니 바베큐 불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고기를 구웠습니다. 30분쯤 구니까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일반적으로는 유목사 와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는데 앉아만 계신 거예요. 누구 하나 제 손에 있는 그 가위와 집게를 가져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 이러시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기에 예, 저 알아서 먹고 있어요. 굽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되니까 늦게 오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학교도 후배예요. 또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나이가 많고 위잖아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 제가 굴게. 걷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말 듣자마자 자리에 앉아 먹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그럼 기본 3번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충청도 고향의 분 아시죠? 기본 3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 아이 그래 넘겨주는데 한 번 물어보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열심히 구웠어요. 근데 먹었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제 거를 가져가야죠.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부글부글 화가 올라왔습니다. 저 자식 저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은근히 꼰대예요. 예, 꼰대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주셨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목사님들을 잘 섬겨라. 잘 섬겨야지. 잘 섬긴 하나님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 화를 이제 잠재웠습니다. 다 끝나고 났을 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 보는 것도 편하고 열심히 정리한 것도 편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마음도 편하고 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불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내 입을 지키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래요. 베드로의 말씀 때문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 전까지 베드로에게 돌을 던졌고 욕을 했고 비난했고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보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부하가 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잔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안아주실 거예요. 헝클어진 바닥,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면서 화가 막 오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때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 남편이 자녀가 엄마 달라진 것 같아. 여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성령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맨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하는 거잖아요. 두 아닙니까? 왜 말씀이 앞과 뒤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교나 모든 종교가 말하는 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두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 내 필요가 더 채워지기 위해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동조하는 것. 자,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죠. 대화를 많이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말하죠. 소통. 가끔씩 소통이 안 되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말이지만 다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모르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대화는 먼저 생각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는 것,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통보다 가장 중요한 먼저의 단계는 공감이에요. 아, 저 사람 상황에서는, 저 사람 삶에서는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공감.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꾸 대화하니까요, 엄마는 딸의 마음을 알고 딸도 엄마 마음을 알아요. 하루는 TV를 보는데 홈쇼핑에서 쭈꾸미를 파는 거예요. 딸이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쭈꾸미 좋아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친정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화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쭈꾸미가 있길래 내가 시켰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아유 잘됐다, 먹고 싶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인 거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공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녹아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난 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세요. 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고행을 하고 더 많은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붙어 있어라 그러세요. 붙어 있어 그러세요. 붙어만 있으면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만 있어. 붙어 있는 것, 바로 기도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접붙임 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동조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불교의 참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를 바꾸시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붙여만 있어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권이라고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덧붙임 당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무럭무럭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통로 되게 해주세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바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